안녕하십니까. 인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기별을 우리 각 성도님의 가정에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함께 찬찬히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늘부터 저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선지서의 이 말씀들은 통독을 하면서 읽기는 하지만 깊게 연구하기에는 좀 힘든 책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설교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소선지서를 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군가 설교를 하더라도 2장에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지 그 외에는 잘 다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의 기별을 통해 소선지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엘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주 짧은 서론입니다. 이 짧은 서론에서 요엘서를 기록한 기자가 누구이며 자신에게 전한 이 말씀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책의 제목과도 같이 요엘입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우리가 요엘 선지자에 대해 알고자 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만 언급할 뿐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요엘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인 부두엘과 관련된 정보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엘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참 알기가 어려운데요. 다른 성경 기자들은 어느 시대, 누구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다음 책인 이 아모스만 보더라도 이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요엘 선지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우리는 그가 가진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두엘과 요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이 부자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방 신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짓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근원이 다른 이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어낸 것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요엘서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기록된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보살피고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류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사람들은 자연을 가꾸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들, 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흘러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더욱 그 어느 시대에 비해서도 정말 이 청지기의 직분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지 또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어 가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 1장은 마치 이러한 인류에 대한 반격이라도 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요엘서 1장의 재앙의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면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재앙의 대상은
애굽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재난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재앙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요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이 사역하던 시대에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유다를 덮쳤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허망하게 서 있는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 1장 2절로 4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은 먼저 나이든 어른들을 향하여 이것을 들으라 라고 말한 후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소한 사람들은 연로하신 분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연소한 자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의 친구를 찾아서 묻기도 하지만 경험 많은 어른들을 찾아서 묻기도 합니다. 요엘은 풍부한 경험들을 해왔던 연로한 자들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선조들 가운데 이러한 재난을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후세에 전하라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메뚜기 떼의 피해가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얼마나 막대한 피해였는지 이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4절에서 보면 이 메뚜기과에 속한 네 메뚜기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 바로 이것입니다. 이 메뚜기과에 속한 것들을 쉽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흥미롭게도 이들이 가진 이름의 그 뜻을 해석함으로 그들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파충이는 히브리어로 가잠이라고 하는데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메뚜기는 아르베라고 하는데 많은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느치는 얄레크로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황충은 하실로 끝장을 낸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네 종류의 메뚜기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르고 많은 때로 먹고 급하게 갉아먹고 끝장나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의 메뚜기로는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는 어떠할까요? 기록에 따르면 1899년에 홍해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메뚜기 떼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5,000 평방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위력은 어떠할까요? 1957년 소말리아에서 메뚜기 떼가 목격되었는데 대략 160억 마리의 메뚜기들로
무게만 또 5만 톤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뚜기가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의 음식을 섭취를 하냐면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몸무게의 3배가 되는 양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한답니다. 그 메뚜기떼가 습격을 했다면 적게는 5만 톤에서 많게는 20만 톤을 먹어 치울 정도의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뚜기떼가 습격을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닥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후에 4번에 걸쳐서 그들이 당한 피해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에 취한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당시 이스라엘에게 닥친 재앙의 이유를 조금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함, 바로 이 술 취함이 있었던 시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술 마시며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즐기며 사는 자들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유다 땅을 습격한 메뚜기 떼의 광경을 마치 무수한 무리의 엄청난 식욕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들이 먹이를 덮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가 더는 자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상태도 바로 이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더 이상 술 마시고 술 취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울기만 하였습니다.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요엘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슬퍼하라라고 외칩니다. 어느 정도로 슬퍼하라라고 말하냐면 마치 처녀가 젊은 날 남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슬퍼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약혼을 앞둔 여인이 남자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여인이 굵은 베옷, 곧 염소의 털로 짠 까만 옷을 입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애통해 보이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하기만 할 줄 알았던 일상이 통곡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의 영향은 그들의 일상뿐 아니라 성전 봉사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과 함께 되었던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제대로 된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말라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모든 농작물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고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은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농부들이 한 해 수확을 망쳤는데 얼마나 낙담하였는지 모릅니다.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였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곡식의 수확이 아닌 눈물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11절에서 농부들을 향하여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자식이 없어서 부끄러움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은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즉 회개하라라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탄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신이 닥친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회개함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한 기별이 요엘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전에 없던 일들을 바라보며 그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에 그저 가만히만 있다면 멸망받는 것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경험한 사건이기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가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이 기별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